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유명한 다윗의 사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있었던 그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이제는 회개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a man after my heart, 이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위기들을 피해 나가고 그 위기들을 승리로 바꿔놨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인데도 조차 그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속일 수가 없었고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 안에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상황과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 언제든지 다윗처럼 그러한 범죄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도 다윗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지었던 것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상황과 여건과 조건만 맞으면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었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너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칭찬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인물인데 그 얼마 안 돼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은 사람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야,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그랬는데 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졸지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 그전에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베드로의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떤 것과 같으면 그림자와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어쩔 때는 길쭉했다가 어쩔 때는 짧았다가. 그래서 이 흉한 그림자를 끊어내려고 그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전 제 그림자가 정말 싫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를 갖다 떼어버릴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르신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가 힘껏 달려봐라. 힘껏 달리다 보면은 그 그림자가 안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열심히 달렸어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돌아보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르신에게 가서 어르신, 내가 어저께 너무 열심히 뛰어봤는데 여전히 그림자가 달려다닙니다. 힘껏 달리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여전히 그림자는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뗄 수 없습니까? 도인이 결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자는 떼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죄성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이 그림자 같은 죄성이 우리를 붙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죄성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유혹의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 유혹받는 걸 끊어버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림자가 우리를 덮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그 수잔 롤렌 혹스머라는 미국 예일대학 교수가 우울증에 있는 대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한 집단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한 집단은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보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상태들을 살펴보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자신의 소리만 듣고 자기 생각만 했던 사람들은 우울증의 정도가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고 구름을 봤던 그 우울증 환자들은 상태가 좋아지고 기분이 맑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은 사라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통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줄이고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유혹을 받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DNA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내가 내리는 결정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자같이 나를 쫓아다니는 죄의 유혹에는 벗어날 수 없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면 그거는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 그게 얼마나 사악한지 몰랐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몰랐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이 얼마나 거대한 죄악을 만들어내는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죠?
바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다윗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죄의 행진을 중단시킨 것은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자 다윗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안 보였다면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도라고 하지만 반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안 보이니까. 지금 다윗이 죄에 붙잡히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Until when? 그가 나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끝이 뭡니까? 사무엘상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다.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스토리텔링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listen up. I got a message from the Lord. I want to share with you. 옛날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은 어린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있었는데 그거가 너무 소중해서 자기 자식처럼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은 건들지 않고 아까워서 건들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리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도 하는지도 모르고 그놈은 죽을 놈이에요. 4배나 더 갚아야 돼, 율법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죄에 붙잡혀 있고 죄의 인식이 없으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도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몰라요. 다 맞아. 심지어 사람이 죽었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아유, 죽을 수 있지. 전쟁터에서 칼이 뭐 사람 가려가나? 총알이 사람 가려가나? 여기도 죽이고 저기도 죽이지, 이런 거죠. 그렇게 했던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이 자기 의는 자기를 못 보게 합니다. 나는 똑바로, 나는 잘 살고 있어. 이 의가 확 발산이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치명적인 말을 하죠.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그 부도덕한 그 부자가 당신이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 이게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다윗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죽인 거다. 그렇게 깨닫고 나자 다윗이 바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다윗의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우리도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처럼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음란에 빠질 수 있고, 도박에 빠질 수 있고, 미움에 빠질 수 있고, 도적질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다윗처럼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할 수 있을 때 이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의 그림자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를 구해가는 것.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가스 시드, 하나님의 영적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아이고 그까짓 게 뭐,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가 하는 대로 가는 거지. 좀 분명히 얘기하고 싶지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없어요. 구원의 씨앗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왜? 한 번도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늘 자기가 옳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큼 민감하냐는 거죠. 다윗은 죄를 졌고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맞습니다. 다윗은 말이에 권력이 있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갖고 있는 폴리티컬 파워는 아주 하이라이트였어요. 클라이막스였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감히 나를 지적해? 네가 감히 하나님 말씀으로 날 지적해?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게 다른 거죠.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군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예요. 여러분과 저 잘못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고, 목사인 저도 죄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제가 완벽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인식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예언자, 선지자 나단을 보면서 나단과 교회의 역할을 볼 수 있어요. 나단은 예언자,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언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예언이다, 선지자 그러면 점쟁이처럼 미래 거를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게 성경은 그렇지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예언자라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맡은 말씀을 내가 감히하지 않고, 내가 매니플레이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의지대로 매니징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게 선지자예요. 지금도 그 선지자적인 역할과 예언자적인 역할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연구한단 말과 살펴서란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뭐죠? 공부한다는 거예요. 조사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조사하고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2번 반복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왜 열심히 해야 될까?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역할은 그겁니다.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목회자들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판단을 집어넣지 않고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봐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 발에 더러운 것이 묻고 나도 모르게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그 말씀을 보고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고 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내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하죠? 다윗처럼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도 죄의식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렇군요.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보고 내 판단을 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믿음이란 건 과연 뭘까라는 거죠. 믿음은 저 선글라스 같은 거예요. 왼쪽 선글라스 보면 어떡합니까? 시커먼 천둥과 번개가 치고, 이쪽 선글라스 보면 저 열대지방에 아주 아름다운 비치가 쫙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나를 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글라스로 봤을 때 내 생각이 어때했는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보여졌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돌아보셨습니까? 안 그랬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미신과 믿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미신, 이 superstitious faith는 어떤 것이냐?
회개가 있는 신앙과 없는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신과 믿음의 차이처럼 심각한 거라는 거죠.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무당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된 믿음은 뭐죠? 틀리지 않는 항상 올바르시고 의로우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미신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미신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면서 내가 회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펴보고 나를 바꾸려고 회개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신과 참된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큰 차이점을 모르고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세상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것.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안 주시고 원하는 거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따라가고 수정하고 변경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져 갔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죄는 지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요즘에 그러죠. 세상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그러면 저 사람 갖다 집어넣어. 아니면 뒤에서 비하인드에서 뭔가 매니플레이팅 해가지고 갖다가 온갖 해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처참하게 만들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말도 못해요. 이게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간다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지적받기도 전에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지적되어지고 죄가 지적될 때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회개를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시편 51장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부르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더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그러면서 5절이 결정적으로 다윗의 회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3절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얘기죠? 그 죄는 그림자처럼 나에게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born to be sinner예요. 나의 온토롤로지,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우리아의 아내에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처럼 내가 이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 아니라 나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이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식이 생기잖아요. 자기의
태생적이고 존재론적인 인식. 그게 뭐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요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하나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죠. 요거 잘못됐으니까 요거 용서받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요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한 죄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왜? 나는 born to be sinner라니까. 나의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내 바세를 간음하고 또 더 나가서 우리아를 죽인 것, 그거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그런 존재라는 걸 자기가 지금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회개는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회개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과 성도들은 다르겠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가장 큰 흔해가 회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회개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펠레스 쿨파라고 하는 이 말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오 경사스러운 죄의 고백이요,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 해피 신 이런 건데,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덧붙여 말하자면 오 경사스러운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요 회개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과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갖다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회개의 결과가 뭐죠?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새롭게 번역된 성경은 새롭게라고 그랬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지고 범사가 새로워지고 육체까지도 새로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뭐죠? 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뭐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앞으로 회개한 이후 너의 미래는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총체적인 것들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유쾌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아멘 하셔야죠. 네, 이런 건 아멘 하셔야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거,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안에서 깨닫게 되고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위대한 바울도 그러는데, 위대한 다윗도 깨닫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델 삼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적용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인생은 새롭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는 인생은 유쾌하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터 그루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은 스트라디 벨라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 게 그게 소원이었어요. 258년 전에 스트라디 벨리우스가 만든 그 바이올린으로 그거를 연주하는 게 이분의 소원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마침만에 258년 전에 그 유명한 스트라디 발레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갖고 핀란드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피터 그루퍼라는 사람은 너무 흥분을 한 거예요. 258년 전에 자기가 이렇게 꿈꿔왔던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이고 소망이었던 그 스트라디 벨리우스가 만든 그 258년 전에 악기를 품에 안고 너무 기뻐서 살살 간다 그랬는데, 그만 살살 가는데 너무 살살 가가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258년 전에 만든 그 놀라운 악기를, 명기를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는 한 악기를 손질하는 악사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악기를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이 악기를 고친 악사가 너무 잘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연주를 하는데 그 소리가 예전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콘서트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감독에 감동을 한 겁니다. 연주자도 훌륭했지만 악기 소리가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능력이에요. 깨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인식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더 유쾌하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유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죄로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죄는 항상 스폰테이니어스하게 빵빵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스폰테이니어스 액트가 아닙니다. 프로그레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살인을 하는 것까지 가는 죄를 이루기까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봐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7절하고 10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게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이 뭘까요? 우리가 죄로 가는 과정의 첫 번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거죠. 그리고 너를 사울에서 구원시켜줬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 집안의 아내도 다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스릴 권력과 파워도 주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족했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고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구했다면 내가 얼마든지 더 줄 텐데 왜 나한테 구하지 않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게 있죠. 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복을 잊어버렸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범죄를 저질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의 103편의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은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이 은택이란 말은 그물이에요, 그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는 그물이에요. 여러분, 낚시질에서 고기를 잡는 게 많이 잡습니까? 아니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게 더 많습니까? 또 그물은 한번 거기에 갇히면 나가질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택은 그물이란 뜻이에요. 그 그물은 뭘로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익들,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보상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은택들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물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 은택으로. 근데 그렇게 은택으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셔서 그 은혜로 그물이 고기를 붙잡고 있듯이 그 다윗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살면서 정말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바다의 망망대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전 미국에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후배 집에 부엌에서 2주를 갔다가 배낭을 깔고 자는데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부인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인생 가운데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병이 들어가지고 학교를 중퇴하고 다시 재복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이 16살에 절망돼가지고 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그렇게 6, 7, 8개월을 그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몸 때문에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해서 뭘 해야 될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의사는 너는 군대도 가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셨고 저는 가지도 않을 군대를 저는 갔어요. 왜? 너희들이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로 살 거 다 치렀어요. 하나님 앞에도 떳떳했고 헌법 앞에도 떳떳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유학 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는 흑수저 출신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기도 하나로 온 거예요. 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그래서 제 삶 자체가 여기까지 온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외에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From the point where he don't remember God's grace.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영적 건망증에 걸린 거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불신앙은 자랍니다. 죄가 자라는 것처럼 불신앙도 성장해요. 불신앙은 생명체예요.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있던 다윗은 그 불신앙은 자라서 어느 시점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는 despise,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나를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 걸 잊어버리고 9절에 이렇게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Why did you despise my word? 왜 너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불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불신앙이 들어올 때 빨리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라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것이 자라나면 어느 시점까지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럽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십시오.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직업적으로 하는 얘기지. 그건 뭐 교회 다니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 막막한 인생을.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면 그렇게 반응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구나.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슴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불신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만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단계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냥 우리 안에 밧세바가 가늠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죄의 지점까지 올라가고 유혹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신이 안 보여요. 다윗을 보면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나단이 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얘기해도 막 화를 내죠. 죽여야 된다고. 자기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11장에서 적나라하게 봤잖아요, 다윗이. 12장에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다윗처럼 죄의 유혹에 빠져있고 덮여있다면 내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이고, 그렇군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복이에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잠언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저게 사무엘상의 키워드잖아요. 2장 30절에 이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다가 그 인생이 멸망한 가족이 있죠. 잠언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러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무관심한 자는 패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가지고 가정이 망한 데가 있는데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집안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33절로 34절에 나오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옴니와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했던 저 자식들이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들의 표징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죠. 그래서 14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대적에게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런 해석이에요. 얘 하나님을 원수로 돌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수로 돌렸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귀신들을 마귀들을 원수로 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들은 우리의 원수예요. 그건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다가 하나님을 우리의 원수로 돌리게 되면 그거는 해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죠?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가정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죽여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못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인생을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다 피를 토하며 자식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했던 아름답고 고맙고 소중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있고 양화진에 가면 그분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 조선이 무엇이길래? 그 중에 하나 셔드홀이라는 분 선교사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분은 최초로 결핵 요양소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해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셔드홀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여동생,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부인 6명이 어디에 묻혀 있냐면 조선 땅에 묻혔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의 자식들도 와서 조선 땅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재림할 때 부활날 그날을 바라보며 여기에 묻혀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사셨고 의사 부부였습니다. 셔드홀의 부모님 의사 선교사셨고 특별히 그 아버지 제임스 홀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17살 나이에 죽을 병에서 치유받습니다. 치유받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하다가 자기가 의사가 되어져서 헐벗고 아픈 이들을 돕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지고 그 가난한 뉴욕 땅에 가서 사람들을 돕다가 그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생겨서 하나님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 부인 로제타 셔우드도 의사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는 걸 피하지 않겠다. 내가 죽어서 조선의 땅에 문이 열린다면 나는 피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처럼 그분은 얼마 오지 않아서 조선 땅에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이 땅에서 소천하시고 그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그의 딸도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 부인이었던 로제타 홀은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의 비전을 따라서 열심으로 선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강혜원이라는 걸 만들고 어린이 병동, 평양 외국인 학교, 조선 여자의과대학을 설립하여서 문을 열면서 이게 최초로 세워진 여성을 위한 의대로서 우석대학병원과 고려대학병원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3대에 걸쳐서 그 정말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자기들의 피와 땀을 생명을 묻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왜 이 순환을 겪었을까요? 그분이 쓴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셔우드 홀이라는 분이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어머니가 쓴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제타 셔우드가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형언키 어려운 사랑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조선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압니다. 그토록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열망을 갖고 조선 땅을 섬겨줬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의 영혼들을 섬겨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과 딸을 이방 땅에 묻혀가면서도 미개한 조선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그들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